그런데 정말 삶은 때로는 우리의 바람 또는 욕심과 달리 돌고 돌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떠나서 또 자신을 찾아가시다가 다시 되돌아오셨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롭고 또 그것이 숨은 형제와 가정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세요? 네.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거고 어떤 분은 잠깐만요. 이렇게 나 제자인데 나 크리스찬인데 왜 행복하다는 대답이 안 나오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건 좀 더 대답하기가 쉽죠.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어떤 좋았던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이번 주가 이제 황금 연휴인데 지난주에는 싱글들은 안동에 이제 가을 MT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좋았다고 김 목사님이 전화해서 너무 좋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또 밝은 모습으로 다녀오신 싱글분들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면 그런 순간이 한 주일 내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면 과장되지 않을까요? 예컨대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친한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나면 행복한 느낌을 받죠. 네, 지난주에 스파게티를 해 먹었는데 제가 면을 끓였습니다. 라면보다는 어렵잖아요. 스파게티를 쫙 끓여놓고 시계를 재서 딱 7분을 끓이고 이제 놔뒀는데 물을 안 뺐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걸 소스를 준비하는 아내가 그걸 물을 안 빼면 어떡하냐고 보니까 면발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다 불어터졌다. 그러고서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그 면발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빨대 같은 거에서 조금 두꺼운 게 정상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소스를 아내가 잘 만들어서 스파게티를 점심때 먹는데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나면 숨은 형제가 나눴듯이 정말 이웃에게 나누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나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네, 지난주에는 저에게 그런 몇몇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찾고 추구하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만족감 또는 여유 있는 느낌, 행복한 느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잘 못 찾겠는데 찾아보니까 blessed라고 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복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을 다 같이 갖고 있는 단어인데 왜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글로 번역할 때 그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을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appiness, happy,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몇몇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구절로 언급된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한, 복된 상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자신이 원하는 행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가 되었건 경제적인 성취가 되었건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순문형제도 나누었지만 자기 개발과 직장 생활에 매진하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뭔가 내가 찾고 있는데 찾아지지 않아서 혹시라는 마음으로 두드려 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행복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blessed,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요, 내 자신이 쟁취한 기분 좋은 상태, 제 손으로 끓인 스파게티 면 내지는 내가 만든 소스를 잘 얹어서 멋진 한 끼를 만들었을 때 느끼는 내가 해냈구나. 야, 내가 끓인 스파게티가 실패가 아니었어. 막. 예. 아내가 너무 잘 만들어줬죠. 제 와이프가 소스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 물론 있는 거 집어넣은 거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내가 쟁취한 어떤 만족스러운 상태, 내가 쟁취한 진급, 내 지혜로 만들어낸 경제적인 성취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배웠는데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죠. 놀랍게도 그걸 믿고 회개했더니 큰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애쓸 때 얻지 못했던 평화가 왔어요. 네. 저는 세례받고 나서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동안 느꼈던 그 말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얻고 싶었던 평화가 믿고 회개했더니 찾아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고 삶에 대한 불안감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일도 잘 됩니다. 보고서를 하나 쓰려고 그러면 이거 잘 써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근무하던 부대의 가장 핵심 부서에서 일하는 핵심 참모 밑에 제가 일했거든요. 보고서 잘못 쓸 수가 없어요. 잘 써야 돼요. 근데 안 써져요. 잘 쓰려고 생각하니까 안 써지죠. 끝까지 기한 넘긴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고 나니까 정신없이 바빠요. 집착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써요. 잘 써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도 더 잘 돼요. 희한해요. 하나님 막 지혜도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일어난 변화가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15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삶의 시점에서 자문해 보는 거죠.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지금 예배를 가지? 나는 왜 지금 헌금을 하지? 나는 왜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지? 나는 왜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나는 행복한가? 그런데 그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단어가 틀렸음을 여러분 직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우리의 생각과 노력과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너무나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아마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염려의 그늘이 우리 삶에 쫙 드리워져 있으면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즐겨 듣던 음악을 듣는데 시끄러워요. 저희가 뭐 데이트할 때는 뭐 음악도 듣고 뭐 좋아요. 결혼하고 애가 태어난 다음부터 와이프가 시끄럽대요. 음악이 왜 시끄러워? 자주간 시끄럽대요. 그래서 한 96년도인가 7년도부터 2013년도 4년도간까지 집에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이프가 시끄럽다잖아요. 이어폰 끼고 들어야죠. 그런데 애들이 자라고 좀 지나더니 다시 들린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 십몇 년 전부터 음악을 열심히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신경 쓸 게 많아요. 그죠? 한 자매가 저한테 너무 고민스러워요. 아이들 때문에. 맞습니다. 고민이 되죠.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 있을 때 써서 보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누가 감옥에 있는 건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되게 밝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이. 감사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지? 네. 그래서 오히려 모든 풍요로움과 자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갇혀있는 사람이 믿음의 비결을,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죠. 그것은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염려 가운데 드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할 일이 많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어 본 기억이 납니까? 저는 이 상황이 우리 애들이 자랄 때 맴매를 하고 나서 해피페이스 시킨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난 지금 뭐 그렇게 배워서 나도 했지만 할 때마다 이상해요. 방금 때려놓고 애보고 웃으라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애들은요, 놀랍게도 억지로라도 웃어요. 그리고 나잖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잘 놀아요. 정말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혼낼 때 그게 아이를 미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고집 때문에 불행한 상태를 멈추게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네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살아. 해피페이스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스러운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밤잠 설친 적 있죠? 어릴 때는 우유 달라고 해서 밤잠 설치게 하고 크고 나면 속색에서 밤잠 설치게 해요. 저는 잠을 설치는 성향은 잘 아닙니다. 피곤하면 그냥 자요. 별 생각이 없어요. 잘 때는 자야지 그 다음 날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정말 잠을 설치는 일이 있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될까요? 네. 근데 애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네. 어제 저녁에도 밤새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 1시 반이 다 돼갖고 우리 작은 아들이 일 마치고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잠이 안 와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그렇죠? 네. 염려죠.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저는 그것이 잠을 해치게 하는 리스트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건강에 문제가 있든가, 뭐 부모님이 됐건 자녀가 됐건, 네, 가족이 아프면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경제적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 문제가 생기면 일상이 흔들리죠. 문제없이 유지해오던 일상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줘야 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참 희한해요.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좋았던 일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월요일도 좋았고 화요일도 좋았고 수요일도 좋았고 목요일도 좋았고 금요일도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 월요일날 우리 바이블 특인도서 수련회 가서 너무 좋았지? 되게 좋았거든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 다음 할 일 아니라고. 감사한 일이 여러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려웠던 일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요.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믿음이 깊어지고 굳건하게 된 것이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되었던 것일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몰타 섬에 가서 독사에 물렸는데 낫지 않았고 추장의 병을 낫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잘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일으켰던 기적에 대한 자랑들이었어요. 그 처음 선교제에 나가서 겪었던 기적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더 많이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여러 번 합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고 빛을 보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고 알고 보니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지 않나요? 제자들을 핍박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좋은 일이 많으면 하나님 내가 더 감사할게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좋았던 순간들이 아닐 수 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한 끼의 식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죠. 기분 좋게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흡수도 잘 될 겁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운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조깅이 됐건 그게 어떤 운동이 됐건 간에, 그러나 우리가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는 고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를 학자들이 연구해서 꼽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수입이 오르면 행복감이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이게 근데 한계효용의 법칙이 있어서 그런지 수입이 이만큼 오른다 행복감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가족관계라고 말합니다. 가족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해요.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이랍니다. 건강이요. 그래서 70 중반 70을 넘어서서 후반으로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면서 행복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아파 보면 느끼죠. 몸이 아프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도 그 순간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에 애정 갖지 않으면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행복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숨은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가끔 깊은 대화를 자리를 잡고 해보진 못했어요. 몇 번씩 서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 오늘 성찬에서 나눈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줬습니다. 감사하다고. 네. 근데 그게 와 닿죠. 감사하니까 돌아오셨겠죠. 감사하니까 지금 같이 있는 거겠죠.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상황이 어떻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기도와 찬송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가능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중한 교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받아들인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려운 때였어요. 숨은 형제가 이야기하는 2004년도 5년도 어간이었습니다. 본인도 혼란스러우셨을 거고 저도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왜 이러지?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래요. 이게 해법인가요? 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패닉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죠. 뭘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 때문이야. 부부가 싸워봐야 망하는 거예요. 뭘 너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때문이죠. 그렇죠? 패닉하죠. 원망하죠. 근데 그러지 말래요. 성경 말씀은. 원인을 찾는다고 어떤 원인은 일부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100%를 다 답을 주지 못하죠. 어느 하나의 단일한 해결책을 우리는 원해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누구도. 어느 단일한 해결책이 해결되는 나라는 독재국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해서 아침에 한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십 수백 명이 모인 교회를 또는 4명, 5명, 10명, 20명 있는 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배웠어요.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쭐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감사하고 찬송할 것 같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좋은 일이 생기면 우쭐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걸 방지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지 돼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원망하고 블레임 시프트 남한테 탓 돌리고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서 또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승리가 있건 로또에 당첨이 되었건 절대 패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바로 이 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좋은 일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난이 있는데 감사한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아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걸 나누면 그 나누는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중용이라는 개념과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나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일을 신나게 해야지. 근데 제가 신나게 하려고 그러면 와이프가 못하게 해요. 겁나나 봐요. 당신 몰입하면 언스타퍼블이야. 멈추지 못해. 안 돼. 브레이크를 미리 막 걸어요. 제가 막 신나서 뭐라면 주변 사람들이 막 브레이크를 걸어요. 되게 불편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일 좀 하겠다는데 뭔가 좀 되겠다는데 왜 이 사람이 맞고 왜 저 사람이 맞고 왜 와이프가 막을까? 답답했습니다. 근데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 주변의 사람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신나지 않는데 일해야 돼요. 어때요? 네? 근데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저에게 익숙한 방법, 제 자신이 저에게 자꾸 피드백을 주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신나는 방법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잘못 계신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너 신나는 대로 살지 마. 그랬더니 가족이 신이 나고, 그랬더니 교회가 신이 나고, 그랬더니 형제 자매들이 신이 나고, 고난이 되었건 즐거운 일이 되었건 망하지 않는 길로 가야 합니다. 고난이 쉬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닥친 때야말로 기도가 깊어지고 성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형제 자매들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좀 더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더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어렵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함께 올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믿음의 비결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왜 맞는 듯 필요한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잘 매칭이 안 되는지를 느끼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넘치게 만들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은 찬양을 넘치게 만듭니다.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기도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깨닫게 된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경지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기도해 봅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넘치게 해 봅시다. 염려하는 대신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